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사회복지기관과 그 사회복지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헌신하여서 이 땅에 소외당하는 약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배어나오는 성숙한 복지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기관들을 위해서,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암기력, 이해력, 집중력을 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학문과 죄지에 뛰어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순적하게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등부 수험생 자녀들, 또한 우리 고등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꼬여버린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록을 써서 자신의 죄성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고백했었던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배를 훔쳤었던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폭우가 내리던 그 어느 날에 친구들과 함께 배를 몰래 따먹는 그 배설이를 했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쾌락을 탐할 정도로 정말로 금단의 열매의 쾌락을 충분히 즐길 만큼 자신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가면 더 좋은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의 배를 따먹기 위해서 가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배설이를 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돼지들에게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배를 일부러 많이 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말미에 그 당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냥 도둑이 되기 위해 배를 몰래 땄던 것이다.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훔치고 싶은 마음이 더 발동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어거스틴은 도둑질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질을 금한다는 것을 알고는 더 훔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그 정도로 인간의 악한 죄성 본성을 여과 없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도둑질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할 정도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율법들 가운데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도둑질이 심각한 인간들의 본성과 같은 죄성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 보면 그것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어떤 아이들이든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나서야 그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다툼도 바로 도둑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도둑질의 범위를 꼭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도둑질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모든 범죄를 다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동사 원형이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져가거나 혹은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을 가나브라는 동사의 동사의 뜻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도둑질이라는 규정은 남의 물건을 무작정 훔쳐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가나브가 아니라 몰래 남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까지도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실질적인 물건을 탈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남의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게 가면 소는 몇 마리로 갔습니까? 소는 5마리로 감고, 양을 만약에 훔쳤다면, 도둑질했다면 양은 4마리로 갚아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게 되면 4-5배로 갚아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대1로 배상하는 그것이 당시에는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4-5배로 갚아야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을 하면 4-5배로 갚아야 할 정도로, 소위 패가망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도둑질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4-5배로 갚아야 되니 도둑질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5절을 보면 간접적인 도둑질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즉 자기가 직접 남의 것을 빼앗은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다 풀어놔가지고 그 짐승이 남의 물건을 따먹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라 간접 도둑질도 도둑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도둑에 대한 정당 방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깜깜한 한밤중에 도둑이 장막을 찢고 뚫고 딱 들어오는 것을 마주쳤는데 도둑을 만약에 죽인다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둑은 자기 생명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정도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질했다가는 뭐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로 도둑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도둑질을 했다가는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심각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가 밝아서 날이 밝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그때는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이뻐서 살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도둑을 살려주냐면 살려줘서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갚으면서 죗값을 치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걸렸을 때 그냥 죽어가지고 목숨으로 그냥 때우는, 허무하게 떼어버리는 그것을 막고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들통이 나게 되면, 발각이 되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죗값을 응당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하면 죽거나 또는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죗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도 보겠습니다. 4절도 봉독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배는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할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보는 일을 금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도둑질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규정된 시간이 있는데, 업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땡땡이 치면서 요령을 피우면서 그런 식으로 딴전을 피우는 것도 일종의 시간의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남의 것을 훔쳐보거나 아니면 남의 레포트를 복사해서 몰래 제출한다는 건, 그런 것들도 또한 역시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높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런 것쯤이야 하고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높여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습게 여길 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크든 작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불의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해하는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축복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본성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질의 본성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도둑질의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리스도인답게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유익과 만족을 선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거룩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